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밤 사모에 올라온 여러분들이 응답의 밤을 누리길 바라고, 또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어지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그 어느 때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 이 밤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더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일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더러운 귀신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나름이라는 게 늘 두렵잖아요. 나름은 뭐냐면 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생각이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아니었고, 나름대로 누구 못지않은 열심과 또 사력을 다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교회에 유익을 갖다 주지 못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그는 정작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좋은 뜻이었으나 나름대로 애썼던 일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교회를 떠나네 만에 믿음도 때려치네 만에 그따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이라는 말은 거기에는 대단한 열심도 포함되고 누구 못지않은 수고도 아끼지 않는다는 의미지만, 그러나 나름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나름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나름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름을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바른 것과 나름대로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기의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뜨거운 마음만 갖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시를 외면하여 나름대로 형편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행하는, 네 맘대로 행하는 건 나름이지 그것은 바른 게 아니고 결국은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 혼자 시험 들었다고 자빠져 버리고 하던 일을 때려친다고 그러고 분위기를 더럽게 만들고 또 여러분 괜히 소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 아예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하니까 뭐 그러겠지만, 안 하는 건 그거는 제외하는 거고, 그거는 이미 끝난, 더 이상 거론할 존재도 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애쓰지만 그러나 때로는 상처 입고 넘어지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나름이에요. 나름으로 살면 안 되고 바름으로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저기 바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해봐, 시작. 나름대로 살면 안 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그러고 또 자기를 성찰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힘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요.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원수마귀도 잘 알아야 원수마귀의 간교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원수마귀에 휘둘리면서 자기 깐에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마지막 때에 은사를 빙자해요. 은사를 빙자해. 또 하나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빙자해. 들려진 것처럼, 보여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이 원수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말에 능숙능란해요. 결국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어떻게 해요? 미혹의 영이잖아요. 거짓의 영이고 미혹의 영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뭐에 환장하는지 잘 알아요. 눈구녕으로 보는 거 환장한 것들에게 보여줘가면서 유혹하고 또 그 어떤 것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면 짜릿한 무언가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뺏어가요. 어둠의 세력은 거짓말에 능숙능란하고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희한한 기적, 희한한 사건, 희한한 여러분 목격되는 보여지는 일들을 통하여 끌고 가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무식한 것들이 대부분 희한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직간에는 여러분 뭐 봤다고 그러고 까분단 말이야. 정죄하고 거들먹거리고 아주 개판을 쳐요. 그런 것들이. 교회가 지저분하고 더러워져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데 물어봐야 돼요. 내게 나타나진 현상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걸 살펴야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감각도 시원치 않고, 예? 간도 제대로 맞추기가 어렵고, 보는 시력도 시원치 않은 게 네가 본 게 확실하고 느낀 게 확실하냐고. 꼭 그런 것들이 지가 받은 것은 확실하고, 어떨 때는 더 까불면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것보다 지가 느낀 게 더 확실하고, 그런 것들은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 장난. 확실하잖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성령의 은사를 논하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짓이 어딨냐고. 누가 나한테 와서 막 헛소리해서 내가 그랬어. 야, 너 그 귀신 장난이야. 어? 너는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줬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허락하신 질서를 네가 우습게 여기는 건 그건 더러운 마귀짓이고 귀신짓이야. 간단하죠. 그러니까 주님도 치료를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나병 환자, 그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너는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모세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치료를 받게 되면 진짜 완치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씀대로 받아라. 그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직접 여러분 하나님과 직통계시하면 교회가 왜 필요해요? 네 맘대로 살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성령의 은사는 교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고, 성령의 은사는 워낙 개떡 같고 거지 같으니까 눈구녕으로 보게 하고 만져지게 해야만 믿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들이고, 지난날 하나님의 진작 주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하셨으나 아직도 그 하나님이 이미도 내게 경험케 하여 말씀하신 말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엉터리 같은 신앙이다.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했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세상에 떠도는 말과 어떻게 구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증명하여 보여줬잖아. 근데 왜 귀가 울리도록 들려진 말씀대로 왜 안 사냔 말이에요. 신앙이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런 거에 또 더러운 귀신들이 들러붙어 귓구멍이 뭐라고 살랑살랑이 되면 여는 팔랑귀가 돼서 넘어가잖아. 꼭 주변에도 꼭 그런 것들이 들러붙어 은사주의자라고 그러고 뭘 봤네 들었네 그러면서 사기치는 것들. 언제나 여러분 성경으로 규명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으면 관계없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 밤에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지도 못하는데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더러운 것도 살펴서 고쳐야 되고, 버릴 거 버리고, 모난 것도 다듬고 그래야지. 이 기도에 올라와서 여러분 좀 더 좋아져서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개떡 같고 지랄 같은 성질도 좀 고치고 가고, 못되고 더러운 똥꼬집도 좀 버리고 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다는 새로운 다짐도 있어야 되니까. 사사기에 사사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등장을 하고, 삼손은 대단한 괴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16장의 1절부터 보게 되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이것은 창녀를 의미하고, 그런데 그는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기생을 자기의 품에 안고 있다가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게 되고, 밤새도록 그가 밤에
그 기생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성문을 잠가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매복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그런 거예요. 삼손이 밤중에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그 이미도 단단히 잠겨진 성문짝을 뜯어 갖고 나왔어요. 잠겨져 있었는데 그 성문짝을 두 문설주와 함께 뜯어버린 거야. 뜯어가지고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대. 놀래지도 않아요. 놀래지도 않아요. 참. 하여튼 오밤중에는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인지력도 떨어지고 생각하는 걸 싫어해. 생각하는 걸. 하여튼 나는 오늘 하여튼 만만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삼손은 문짝을 뜯어내고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끌고 갔다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보자고 계획했던 사람들을 무척 당황스럽게 했을 거예요. 이미 그들은 어떤 마음을 삼손에게 가졌느냐, 그는 죽여버려야 될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은 블레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을 때예요. 그가 행한 일들 15장에도 보여지는 많은 일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갖고 있었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1,000명을 때려 죽였다 뭐 이런 얘기는 더 이런 끔찍한 얘기잖아요. 자, 그런 중에 여기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그러니까 블레셋의 통치자들이에요.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등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올라와서 그에게 얘기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삼손을 꾀어라 이 말이 원문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블레셋 사람인 들릴라에게 블레셋의 방백들이 와서 그에게 강하게 명령하여 지시 내린 거예요. 그가 너에게 마음을 빼앗겼으니 너는 그를 꾀어라 이렇게 꾀어라 그러면서 당근과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등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이 굴복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가 너에게 줄게. 5방백들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한 어조로 협박을 해요. 그를 꼬드겨 마침내 그에게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를 굴복할 수 있을는지를 알아보라. 이렇게. 그러면 각각 5방백이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이런 그런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6절에 이제 그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등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래. 여러분 이 결박하여 굴복하게 한다는 말은 대단히 내가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경계하거나 반발해야 될 일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눈구녕이 멀어버렸죠. 이 끔찍한 얘기도 그는 끔찍하게 듣지 않아요. 그런 의미도 감정이 이성을 앞서가 버렸어요. 그러자 삼손은 이런 일에 그냥 외면해 버려야 될 일을
그런 얘기했어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갖고 왔어요. 이미 그것은 서로가 다 통화를 했겠지, 문자를 했든지.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켜 놨고 삼손에게 말하되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귓구멍에 대고 소리를 지르니까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것 같이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그의 힘의 근원은 알지 못했지요. 하여튼 여러분도 아멘을 잘 안 하는 것처럼 들으려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차와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두 번째 시도했어요. 삼손이 또 두 번째 얘기했어요. 만일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들으다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또 결박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요. 13절에 세 번째로 또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웬만한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쌍씨 그래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누구력이 멀어버린 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 일을 내가 해서 거짓말을 해서 극복했다 이런 개념 이전에요. 이미도 제안이 뭐냐면 결박해서 너를 굴복시킬 방법이 뭐냐고 처음부터 물어봤잖아. 대놓고 서슴없이 얘기하는 것이 혹시나 매력이었을까? 내 여자친구는요 아주 화끈해요 뭐 이런 걸까? 에?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힘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태생적으로부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목적을 두고 성령님이 그에게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감당하도록 주신 힘이잖아요. 근데 그 힘에 관해서 마침내 제안하고 도전하는 일에 이가 이렇게 응했다는 건 이미도 그는 멍청해진 거예요. 세 번째로 또 그렇게 물었고 그는 말하기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자 그렇다면 이미 여기에 보여지는 보세요. 지금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여러분 나는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런 걸 몰랐을까요? 그렇게 작업하고 자기를 그렇게 하려는 걸 몰랐겠냐고요.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몰랐겠습니까? 단단히 묶었을 텐데. 거기다가 자기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사이에 퍼즐로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삼손은 이 일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들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그러니까 삼손이 아주 즐기고 있다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버렸대요. 15절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그의 바르지 못한 요구에 관해서 내가 다시는 너를 못 보더라도 이렇게 말을 못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마침내 그는 마음이 괴롭고 죽을 지경이 되었고 17절에는 그는 진심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까지 전부 다 뭘 했어요? 묶이기도 했지만 전부 다 자기 머리카락과 관계되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묶고 또 여러분 자기 머리카락을 배틀에 여러분 날쌔에 섞어 짜고, 그러면서도 결코 자기는 그 모든 걸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인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대자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드러냈는데,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나시린으로 사사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근데 머리카락이 잘린다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는 걸 의미해요. 들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렀어요.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번 한 번만 올라와라. 블렛의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주 목적이 어디 있어요? 돈에 있어요. 근데 삼손은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처럼 몰라요. 들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통 7가닥을 다 밀었어요. 자, 아까 제가 뭘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굴복 그랬어요. 5절에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랬고, 6절에 어떻게 굴복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달라고 들으려는 요청했고, 19절에 드디어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통 7가닥을 밀고,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괴롭게 하여. 이 괴롭게 하여가 굴복하다는 같은 언어로 돼 있어요. 완전히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는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그를 괴롭게 하고 장악하여 흔들어 왔는데 힘이 없어서 완전히 장악당한 거예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라 하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도 그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깨닫지 못하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들릴라는 한 건 잡았고, 왜냐하면 은 1,100개씩을 5방백들이 갖고 왔으니까. 와, 그러니까 들릴라는 한 건 챙겼어. 한몫 챙긴 거야. 예? 그리고 그는 눈이 뽑혔어요. 눈이 뽑혔다는 거 뭐예요? 내일의 희망이 없어요. 두 눈이 뽑혔다고요. 감긴 눈은 뜨면 되겠지만 두 눈이 뽑혔다고요. 눈을 가렸다면 쉬운 것을 벗으면 될 일이지만 두 눈이 뽑혔어요. 내일이 불투명해졌어요.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랬어요. 놋줄로 맸대요. 이것은 그동안 오만대 싸돌아다녔던 이 삼손이 이제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거예요. 괴력을 지녔으니까 오만대 다 싸돌아다녔어요. 블레 사람들이 이들을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1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블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지배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사로 그를 세워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 사람들에게 주눅들어 두문불출, 그들이 뜨면 다 여러분 자기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겁에 질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 오만 대 다 싸돌아다녀요. 그렇게 자유를 갖고 마음껏 싸돌아다녀
이렇게 블레셋 지역에 가서도 장로들을 만나고 여성들을 만나서 마음껏 자기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며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노줄에 묶였어요.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됐으니까 맷돌을 돌리는 건 짐승이 돌리죠. 모든 곡식을 가루내는 그 큰 맷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맷돌을 돌려야 했어요. 그를 통하여 곡식 가루를 얻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를 통하여 당했던 모욕을 안갚음하는 거예요. 힘들면 멈추겠지만 지켜보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채찍질을 해야 되죠.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뭐예요? 일 때문에 마침내 25절에 보면 그들이 23절에는 다곤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삼손을 끌어내요. 그리고 그의 재주를 부리게 하자. 그리고 재주를 부리게 했어요. 자, 재주를 부리게 한다고 해서 재주를 부리겠어요? 하지만 앞을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는 날마다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스러워요. 재주를 부린다는 게 뭘까요? 보지도 못하는 처지에 사람들은 갑자기 질러대는 소리에 놀라서 그는 뒷걸음질 칠 거예요. 누군가는 물건을 던질 거예요. 얻어맞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대는 일에 그는 움츠러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피해 도망다니는 모습이 지금까지 5만 대를 가슴 피고 싸돌아다니며 블레 사람들을 주눅들게 했고 블레 사람들을 여러분 큰 위해했던 그가 오늘도 저렇게 어찌할 바 몰라 움츠리고 이것저것을 여러분 채찍질을 피하고 위험한 일들을 피해보겠다고 애쓰는 일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그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박장대소할 일이었죠. 그렇게 희롱당하고 모욕을 당해요. 연자맷돌을 들며 사람이지만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인간이요, 자유를 박탈당하여 노줄에 매인 인간이요, 두 눈이 뽑혀 내일도 희망이 없는 사람. 누가 지금 그랬어요? 삼손이요. 한때 그렇게 기고만장하여 거들먹거렸던 그 인간은 어디 갔어요? 3번씩이나 여인의 요구를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피했던 그가 4번째는 그는 꺾어지고 말았어요. 3번째까지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4번째도 이겨야죠. 또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몇 번 이긴 것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마침내 전쟁에 이겨야 이기는 거니까. 오늘 성경에 들릴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만 제가 딜라일라 이렇게 했어요. 딜라일라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외국의 노래이기도 하고 조영남 씨가 불렀던 딜라일라, 그렇게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고 딜라일라, 그게 들릴라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첫째, 삼손은 사명을 잃어버렸고 그녀는 임무를 완수했어요.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통해 도전하고 환경을 통해서 자극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끊임없이 도전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걸 사명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임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블레 사람과의 거래를 삼손은 몰라요. 악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누군가 사주를 받고 도전하는 걸 우리는 몰라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우리는 전혀
누군가가 귀쯤에서 알려줘도 그럴 리가 없다고 성낼 거예요. 이미 당신이 이미도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거나 그 어떤 일에 당신의 마음을 유린당했다면 지켜보는 누군가가 여봐 당신 정신 차려 김장로 이 권사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그는 잃어버렸고 그녀는 임무를 완수했어요. 거기다가 두둑하니 성공 보수도 받았어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일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될 것. 다른 건 포기하더라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근데 썩어진 것에 마음을 두어 지켜야 될 것을 못 지켜요. 때로는 마음을 빼앗긴 그 일을 끊어내라 요구하는 것이 정작 그런 일에 마음을 유린당한 사람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어떤 일에 단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배에 동참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중요한 결정에 관해서 그 모든 일을 단호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몰라요.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건 세상의 못된 놈의 새끼들도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너는 이거 아니면 저거 요구를 해요. 못된 놈의 새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을 어떤 데 꺾어보겠다고 우리에게 중요한 생계적인 일들에 관해서도 제안을 하며 협박도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시험이 다가오냐고 말하지만 현명하고 지혜로운 철의 밤을 보내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처리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런 일들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의 도전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네 번째 도전 허물어지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원히 달콤한 건 없어요. 결국은 자기는 목숨같이 지켜야 될 사명의 일들을 잃어버렸지만 그 여인은 자기 임무를 완수했다는 일이 얼마나 미칠 일입니까? 지금 당신도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극히 일상적인 일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놀란 건 세월이 지나서 그 모든 것들이 규명될 때는 어둠의 세력이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오랫동안 여러분 지속적으로 시도함으로 뜻을 이루어낸 일이라는 걸 훗날 알게 될지도 모르죠. 이런 일을 누가 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 자기의 집단으로 끌고 가기 위해 끊임없이 그에 관해 파악을 하고 어둠의 세력이 엑스파일, 우리에 대한 엑스파일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저 인간이 하루의 동선,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집구석이 어떤지, 생활이 얼마큼 공고한지, 무엇에 환장된장하는지 다 알고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당신을 주목하며 오랫동안 다양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길가에 지나가다가 누가 건넸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소속된 사람이고 또 가서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의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건네서 만났던 그 사람이 다 한패였고
그 사람이 관심 갖는 영적인 일들, 은사적인 일에 누군가를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 듯 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아주 탁월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듯 만나게 해서 이미 와서 아주 영적으로 빼어난 그의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아는 것처럼 겁내니 이미도 적지 않은 많은 인간관계 속에 그의 모든 정보가 그들 한 패거리, 한 패가 된 그들에 의해서 그는 알고 있죠. 그리고 서서히 그가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중요한 자신의 속내기까지도 얘기하게 되면서 드디어 그는 덫에 딱 걸려요. 그러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드러나게 된 일, 이게 모두가 다 짜여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단들은 미인계도 쓴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와해시키거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 일로, 더러운 귀신의 사주를 받은 어둠의 세력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만하면 나는 사는데 지장 없다고 느끼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잖아요. 정신 차리고 깨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려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지가 똑똑한 척 착각하지 말아요. 결국은 다양한 일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댈지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보면서도 외면할 수 있었겠냐고 또 핑계댈지 모르고, 어쩌다 어쩔 수 없는 관계에 마음을 빼앗겨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댈지 모르지만 결국은 결과는 뭐예요? 그는 신앙을 잃어버렸고 사명도 잃어버렸고, 그러나 그 누군가는 자기의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어둠의 세력은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해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는 당신이, 때로는 그들이 다가와 당신이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만한 일들을 만들죠. 인간적인 얘기에 마음이 동화될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거절해서 했던 예의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제는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될까? 어둠의 세력은 뭐든지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를 위해 뭐든지 할 마음은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마귀가 지금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나는 가야 될 길은 가야 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고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지속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두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로,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괴력을 주셨죠. 안타깝게도 갖고 있는 그 괴력, 능력을 갖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애썼던 그가 이제는 남들이 부러워하고 적들이 두려워할 만한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갖고 그는 스스로 즐기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의 육적인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즐기며 썼던 거예요. 혹시나 갖고 있는 그 직분을 갖고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할지, 하나님이 탁월하게 무사람들과 비교되어지는 그 능력을 갖고 마침내 그는 자기의 인간적 육적인 욕구를 즐기는데 활용하여 썼는지, 우리도 자신을 살펴야 될 일이에요. 사사기의 결론이 뭔가 아시죠?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삼손도 보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 때 백성들이 그래했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인간들도 그리 살았다 느껴지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남달리 누군가는 비교되어지는 직분, 뭔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기대하는 데 비하여 그들은 남다른 직분을 갖고 남다르게 경공과 성실과 신실대의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쓴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예 그 인간의 직분이 그렇다면 당회도 기어들어갈 수 없었을 테고, 이제 교회에 막 출입한 사람이라면 재직회에 낄 수도 없을 때,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누군가에게 여러 번 신뢰가 될 만한 여러 번 인정을 받고 열심히 중요한 일을 결정해 보라고 하는 당회에 기어들어가거나 재직회 때 손을 들거나 발언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는 일에 쓴다면 어떨까요? 물론 나는 여러분의 표정이 그것 갖고 무슨 그럴 일이 있을까 싶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죄에 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길 바라요. 이런 일을 모르는 사람,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끔찍한 일은 이미도 존재하고 더 끔찍한 건 뉴스에도 등장들 하는 일이고, 그래서 남달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직책이 자기의 모든 일들을 바르게 발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교회가 더 여러분 부흥되어지는 일에 큰 힘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거나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단한 능력, 대단한 힘을 가졌지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과 그리고 재능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오만된 마음껏 싸돌아다니잖아요. 무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블레셋 땅, 마음껏 활보할 수 없는 그 처지에 밝은 대낮에 오만대 자기를 드러내며 싸돌아다닌 그 인간이 이제는 두 눈은 뽑혀버렸고 노줄에 매이고 연자맷돌을 돌려야 되는 사람이지만 짐승보다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지금까지는 원하는 대로 싸돌아다녔지만 이제는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뭔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가 기회인 줄 알고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무사람이 부러워하는 건강, 무사람이 여러 번 그렇게 주목하는 재능들, 그만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 능력과 권한, 어느 순간 사람들의 칭찬 소리가 있거나 부러워하는 눈빛을 받게 되면 개폼 잡잖아. 그게 인간이거든.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고 가는 곳마다 무사람과 비교되지는 대접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을 듯하고 내딛는 발걸음에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고 가고자 하는 길에 사람들이 길을 터주는 권한과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에게 맡겨준 사명 때문에 주어진 모든 기회와 그 능력, 권한을 하나님을 모욕하듯이 거들먹거리면 하나님은 그가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오는 백뮤직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성가 있을 때 잘해, 그런 거 아닙니까? 있을 때 잘해가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워낙 여러분이 복음성가처럼 부르니까 언제나 힘은 언제나가 아니고 그 지위도 언제나가 아니고 젊음도 언제나가 아니고 기회도 언제나가 아니에요. 은혜인 줄 알고 충성해야 될 사람, 감사하여 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처음에는 낯선 자리가 이제는 당연한 듯 생각이 되고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자격 없는 처지에 은혜인 줄 알아 처음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재미가 있거든.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 이 밤에 철의 밤을 보내는 여러분은 다를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말을 인심 쓰듯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삼손, 그러나 한 여인은 자기 임무를 완수하고 성공 보수까지 받았고 거들먹거렸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싸돌아다녔지만 주어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짓밟을 그는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 개보다도 못한 비참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요새 여러분이 키우는 개는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개 취급을 받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오늘 아까 제가 살펴봤던 16장 1절, 그가 성문짝을 뜯어갖고 나올 때 장소가 어디였어요? 가사였어요.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밤중에 일어나 문짝을 뜯어갖고 나왔다. 그랬던 그가 들릴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지요. 두 눈은 뽑혔고 옷줄로 매였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로 끌려갔어요? 21절 가사로 끌려갔어요. 왜 가사로 갔을까? 그것은 여러분 그 삼손에 의해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고 싶었고 그런 중에 그렇게 작게 된 두 눈을 뽑아버리고 놋줄에 묶인 그를 가사로 끌고 갔어요. 거들먹거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사라 가서 창녀를 가슴에 품고 그런 꼬락서니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성에 가장 중요한 그 성 문짝을 뜯어갖고 나온 그를, 그래서 그들은 더 모욕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삼손이 이런 끔찍한 모욕을 당하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숱한 많은 기회를 더 이상 허비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도 몰랐어요. 20절에
들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도 못했다고요. 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언제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doing, being 그러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떤 활동보다도 더 중요한 건 존재에 대한 의식이에요. 이건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언제나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결혼하게 되면 자기 이름도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 아무개 엄마 이렇게, 누구의 아내 이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가면을 쓰게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는 이미지에 의해 어떻게 보면 나를 자꾸만 잃어버리기도 해요. 본래의 나를 되찾아야 돼요. 중국의 경극에 여러분 가면이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환경 따라 형편 따라 늘 자기가 그 형편 따라 자기의 모습이 가면을 쓰고 달라져요. 본래의 내가 없는 거지. 그 경극 보셨어요? 가면을 쓰고 나와 여러 가지 아주 여러분 부담스러운 그런 복장을 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고개를 한번 제치면 색깔이 바뀌어져. 제치면 또 바뀌죠. 제치면 바꿔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건 못 봤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라는 거야. 오늘날 현대인들도 똑같은 가면을 써요. 모처럼 어디 가면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착한 척하고 모처럼 누가 만나면 솔직하다고 그러고 뭔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으나 솔직한 것도 솔직한 가면만 있을 뿐이에요. 또 좀 더 가까운 사람이 만나면 너한테는 얘기하는데 그러고 또 가면이 바뀌어져. 언제나 자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자로 불려지지만 그러나 그는 연약한 중에도 주님이 그에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도 머리카락에 잘려서 하나님과 약속이 깨지고 나니까 누구 못지않은 나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가는 곳곳마다 원하는 데 오만 데를 싸돌아다녔던 인간. 안타깝게도 그는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만이 미인을 얻는다고 그러고 누구보다도 들라의 무릎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는 그는 이미도 머리카락에 잘려져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렸는데도 하나님이 이미 떠난 줄도 깨닫지 못해. 언제나 세상에 취해 있지 말아요. 자기를 어떤 경우에도 잊으면 안 돼요. 때로는 누군가가 당신을 부추길 거예요. 대단하다고 말할지도. 누군가는 당신의 직분을 강하게 얘기하여 그 직분 속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두어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라는 뜻이라는 다 잊어버린 채 무슨 말을 해도 교회에선 괜찮을 것 같고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언제나 자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고통을 줬잖아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하고 그 질병의 문제로부터 그는 벗어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치료는 해주지 않았고 건강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셨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려고 했다고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사역할 수 있도록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자기를 인식하게 하셨던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되게 하셨을 뿐이지, 오늘도 나는 이것이 내 본래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지만, 그리고 그 일에 놀라운 기적도 동반되지만,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사람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될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뜻은 자기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피폐해진 영혼,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칭찬 소리에 혼미해지지 않기를, 이 말 저 말에 농락당하지 않기를. 그러잖아 왜 우리도, 왜 그러잖아 우리도. 아우 집사님 대단하다. 어우 집사님 오늘 멋있다. 멋있다 집사. 어우 괜찮다. 어우 좋네. 그래놓고 지네끼리 키득거리면서 좋댄다 야. 좋댄다. 등신 쪼다처럼 지가 농락당하는 줄 모른다. 아우 집사님 잘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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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놓고 지네끼리는 자기를 모르지. 오늘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릴라 그러고, 사실은 영어에서는 딜라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 딜라일라는 부정적 의미로 쓰여져요. 이것은 배신자, 유혹자를 의미해요. 또 하나는 이것은 아주 파괴적 관계를 상징하는 말로 쓰여져요. 딜라일라, 그 영어 노래의 마지막은 죽여버리고 싶은 여러분 끔찍한 모습을 얘기해요. 그래서 딜라일라, 이 들릴라는 부정적 의미로 쓰여지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노래와 문학 작품에서는 유혹적이지만 위험한 캐릭터를 상징해요. 딜라일라. 오늘 이 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호세아서에서는 영적 여러분 배교의 일들, 음녀를 얘기해요. 계시록 17장에도 여러분 음녀를 얘기해요. 끊임없이 세속적이고 신앙적 타락을 이끌어가려는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옷을 입어야 된대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요한서 3장 5절에 있는 배옷이에요. 물론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이 입은 옷이기도 해요. 또 성경의 많은 왕들이 회개할 때 입었던 옷이기도 하니 이 배옷은 굵은 배옷을 의미해요. 이것은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입지요. 그래서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요나서에 등장한다는 요나서 3장에 있는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했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길인 바닷길로 가서 그 당시 온 지구의 끝이라고 말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하나님은 그를, 배에 탄 그를 흔들었고, 많은 사람들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몰랐고 많은 손실을 겪게 되고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요나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고, 요나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일 동안 그곳에서 있었던 그가 회개하는 기도에 고기에게 명하여 마침내 육지에 토해 놓도록 말해요. 그리고 그는 니느웨로 가요. 40일 후에는 이 땅은 망합니다 라고 외치랬는데, 성경에 있는 많은 설교 중에 가장 짧은 설교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어느 것에도 보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성이 홀랑 뒤집어진 거예요. 왕이 명령했어요. 자기가 입은 굵은 베옷을 입고, 더 놀라운 건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혔어요.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개들한테 옷을 입히는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그때부터 옷은 입혔으나 그때부터 개들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까지도. 개가 회개해야 된다면 네가 개인데도 사람처럼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뜻인지도 모르지. 그때 왕이 베옷을 입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신의 금식을 선언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는 없겠으나 이렇게라도 하면 혹시나 주님의 진노를 주님이 친히 거두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하며 회개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죠.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언덕에서 망할까 어떻게 될까 지켜봤던 요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입어야 될 옷은 베옷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회개. 딜라일라, 끊임없는 유혹 앞에 우리가 얼마나 얕잡아 보였는가. 봐라, 그런 도전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늘 예리한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맞설 더 강력한 힘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눈물을 쏟고 온 교회가 강단으로 시작된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쏟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삽니다. 세상이. 두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냐면 계시록 19장 8절에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계시록 19장 8절. 이때 아니면 여러분 전혀 찾아보지도 않을 걸. 어떤 사람은 계시록 19장 8절. 뭐 어려워요. 맨 뒷장인데 맨 뒤에 가면 있지. 418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베옷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굵은 베옷이 있고 가는 베옷이거든요. 이 가는 베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그래요. 굵은 베옷은 거친 옷을 의미하고, 이 세마포 옷, 여러분 이것은 가는 베옷으로 됐어요. 너희들이 반드시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라. 그 뭐라고 그랬어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제일 먼저 뭘 입고? 베옷,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하나는 가는 세마포 베옷을 입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여러분 역할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주목을 받고 칭찬 듣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마포, 착한 행실. 가슴 아프게도 여러분 이렇게 착한 행실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교회만 출입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같이 모이게 하는 건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임무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이게 하고, 믿음을 지킬 힘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나 우리는 흩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누구보다 용기를 내고 선한 일에 앞장서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의 위험도 감수해야 되죠. 착한 행실. 착하게 안 살려고 그러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세상에 외면을 당하거나 미련한 자처럼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착한 행실을 바르게 선하게 신실되이 살아가는 것은 경건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모습들이에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뭘 입어야 될까요? 성경 찾아봐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3절. 316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뭘 입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착한 행실을 위해 힘쓰되 끊임없는 영적 도전, 딜라일라, 음료, 끊임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 도전하는 그런 많은 다양한 경로를 통한 도전을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믿음의 방패가 뭔가 하니까 적이 쏘는데 화살이 뭐냐면 불화살이야. 불화살. 그 화살이 날라오면 누군가는 맞으면 목숨도 잃지만 여러분 집에 맞으면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화살. 그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러니까 불화살을 막으려면 믿음의 방패가 커야 될 것 같아요? 작아야 될 것 같아요? 작으면 뭘로 막아? 몸으로 막아, 몸으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적을 섬멸하는 말씀의 검을 움켜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끊임없는 도전 앞에 늘 깨어있고 맞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고 구원의 투구, 의의 응배, 진리의 띠, 복음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갖되 18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기도도 들어가요. 기도. 이것은 뭐냐면 외적으로는 다 갖추지만 기도함으로 그 무장한 그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가 각성하고 있어야 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전의가 막 불타올라야 돼. 뜨거운 마음에. 무장은 했는데 전의를 상실했다. 그러면 무장한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장한 무기와 함께 그의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끊임없는 도전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기길 바랍니다. 사명감으로 충만하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 인간적으로 더러운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여러분 써야 됩니다.
그것은 물질에 관계되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 그에게 건강과 관련되기도 하고, 무사람이 부러워하는 재능과도 관련된단 말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누군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니,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한다, 노닥거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차례에 늦게 눕는 분주한 하루 일과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작 주님 앞에 가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려질 수 있으니, 여기 게으르다, 충성되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나 누군가는 나름대로 먹고 살고 나름대로 야망에 젖어서 분주한 시간들은 존재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정작 주님이 보내신 목적을 쫓아 존재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된 그에게 주님이 물으시기를, 네가 이 땅에 보낸 시간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으실 때, 나름의 분주함은 있었으나 주님과 관련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게으른 인간이지. 이제는 날마다 내가 누군지를 날마다 상기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자기를 살펴야 되고, 이 땅에 왜 존재한지를 다시 인식해야 되며, 하나님에게 특별히 거시는 기대, 비싼 대가를 치러 나를 건져내 주셨고, 남다른 기대 가운데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이냐, 이런 일을 날마다 상기하고 재차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겨내십시오.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딜라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봐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주님은 마침내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세요. 이기십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더 영광된 일을 주는 건 그런 딜라일라가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품에 안겨 천국으로 간 사람들은 우리를 걱정해. 딜라일라 때문에. 예? 오늘도 이렇게 철의 밤을 보내지만, 그러나 또 동이 토론 아침 되면 우리에게는 또 어느 곳에서 어둠의 세력이 시비를 걸지 모르며 달콤한 제안을 할지 모르고 치명적 유혹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쓰러뜨릴지도 모를 때, 늘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기를, 왜 하나님은 내게 특별한 이런 권한과 기회를 주셨는지, 다양한 나름의 어둠의 세력의 배후에 역사에 의해서 임무를 띠고 다양하게 도전하는 일에 속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